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긍휼의 시작과 사랑의 시작의 첫 번째는 단계가 뭐라고요? 네, 웃음입니다. 스마일. 우리 혜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웃음은 파장인데 나쁜 것을 몰아내는 파장이랍니다. 자, 우리 샬롬 하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저희는 웃으시니까 참 좋네요. 제가 부디 여기서 긴장하거든요. 웃으시면 조금 실수 많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가지의 청원, 강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강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는 3강구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 유익되는 강구, 청원은 4가지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충만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숫자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는 땅의 숫자인데 땅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3과 4가 합해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 충만수, 그 다음에 승리의 수,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오늘 저희는 6번째와 7번째 이 청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구를 읽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빛을 연상하시면서 하늘부터 한번 주기도문을 따라가시면서 빛을 연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늘의 숫자는 어떻겠어요? 빛이 어떻겠어요? 찬란한 빛, 최고의 빛이겠죠. 땅에 내려오면 뭐예요? 일용할량씩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그냥 타겟 리스트, 그냥 이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빛이겠죠.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요. 저 끝에 7번째 빛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만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오늘 성가대 찬송이 뭡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찬 빛이 없었다니. 그런데 그 찬 빛이 어디에서 빛나요?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7번째 악이 뭡니까? 신년, 바로 우리 실존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단계에도 이 하늘의 빛이 비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6번째 강구는 참 우리가 알면서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프게 연구하고 해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6번째 강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돈에 욕심이 끌려서 이런 시험,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을 피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어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führe uns nicht in die Versuchung, 그 다음 뭐예요? 전도안이 나옵니다. 전도안 erlöse uns von dem Bösen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는 니스트 전도, A가 아니라
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그런 속된 것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면 어떤 시험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그러니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시험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라 하는 그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왜 주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뭐예요? 동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과감하게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여러분들도 계시고 성경에서 찾으라면 저는 창세기부터 많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다가 쭈장면 파송 해놨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뭐예요? 다 여기서 거론할 수 없지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매맞고 욕보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고프고 유리방황하고 그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성경 말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물질을 내놓아야 됩니다. 헌금하시면 그 헌금이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 내 희생 시간을 오늘 주일날 이 날씨 좋은데 나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도 희생입니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삶을 각기 살다가 한 곳에서 만나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합니다.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됩니다.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별 이름이 없이 별 이렇다 할 사역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배에서 내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건네준 성경을 바로 나중에 거기 있던 사람이 읽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 또 한 어리석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양화진의 묘비에 있는데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24살 나이에 8개월 만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ea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다시 말하면 저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전 모두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라는 묘비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이 말을 자주 했답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이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망생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조선 땅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명예,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네요. 누구에게요? 내 형제, 이웃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고백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6번째 기도는 7번째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A가 아니고 B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라는 말은 또 아주 어려운 단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 마귀, 나쁜 것, 죄악, 그 다음에 악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왼수.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프로그램에 퀴즈 프로그램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 답을 얘기하면서 평생 왼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기 가까운 사람을 악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뭐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시리아에 있는 그 현실을 보면 그 악한 환경, 악한 자연재해, 이것들을 다 모두 악의 범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이 악의 범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꼬마들한테 악이 뭐냐 하면 다르고, 여러분들이 20대나 30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끝없는 어두움으로 거기에서 나락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병과 같은 것도 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누가 전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지, 전쟁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환경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나오지 못하고 어둠의 나락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겨라. 무엇으로 이겨요? 주기도문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거리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벤시라고 그냥
닉네임인데 이 사람이 그림은 마치 저항가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벽에다가 마치 데모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뭔가 화염병이나 뭔가를 투척할 것 같은 그 손에 뭐를 던져요? 손에 꽃을 던집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놨습니다. 이 악한 환경, 이 전쟁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악을 이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뭐하라? 미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어둠 가장 밑에서 찬란하게, 오히려 더 찬란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두운 환경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그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시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